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5월은 새로운 길을 걸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귀를 닫고 싶고요. 아, 주님, 저 이거 두려운 거 압니다. 저는 이거 가면은 분명히 저에게 손해가 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저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말씀을 외웠으면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자, 매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매인다는 것은 곧 붙잡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은 명령에 따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듣고 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성령에 매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서 문제가 생깁니다. 1절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에 알려주기를 어떤 성이든지 그곳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튀르키예 그 중심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열정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곳에 태어남에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다 알았어요. 왜요? 그만큼 그의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1절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말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만큼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를 고백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자로 아주 유명했던 자입니다. 바울의 유명세가 떨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좋게 보겠죠. 왜요? 자신들의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지만은 9장 20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을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바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야, 이 바울만큼은 정말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하나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성령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모습은 제가 지난주 성령 갖는 주일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500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380명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따라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요? 120명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120명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보았지만은 지난주에 태국에서 리더십 서밋이 있었습니다.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저에게 이 태국이라는 이 타일랜드가 저에게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뭐 간증을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코코넛 열매 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사함을 감았던 것이고요. 바다 위의 쓰레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을 분명했던 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그 태국은 저에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기도할 때 기도하고 누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당시에 그 바다에서 코코넛 열매를 보면서 막 했던 그 느낌과 나를 감싸주던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직도 느껴지고요. 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은 그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 태국에 있는 그 2층 강당에서 대리석에 앉아서 혼자 가만히 눈 감고 있을 때가 기억나는 그 생생함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눈을 감다 눈을 딱 뜨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그만큼 태국은 참 저에게 깊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태국에서 리더십 서밋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설레이죠. 설레었습니다. 물론 혼자 가지만 그래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서밋에 참여하는 한 몇백 명 되는 카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에 몇 가지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유튜브 링크예요. 첫 번째 영상은 태국에서의 이 택시 기사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영상이 협박을 당하는 영상이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럼 돈 내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다음 영상에 보니까 이 태국 건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몰매를 맞고 돈을 뺏기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서도 순간 조금 움찔했어요. 이거 좀 무서운데? 그리고 또 있다가 얼마 전에 파타야에서 드럼통 한국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놀랐어요. 그럼 이제 밑에 댓글 난 게 뭐였냐면은 태국 여행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 그 저에게 무엇이 시작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행기 타는 게 무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난길과 심한 구간을 지나다가 비행기가 부러지거나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태국 가서 나쁜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혼자 막 정말 이렇게 몸병을 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 날까지도 제 딸내미와 얼굴을 제 눈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혹시 무슨 일 당하면 내 비밀번호 알지? 비밀번호 이거야. 이거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런 걸 이렇게 범위 처리해야 돼. 다 드러났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엄청났겠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 잘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어요. 그 내렸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가 태국 때 쓰려고 이 보조배터리를 샀어요. 근데 기내에 놓고 내린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없었거든요. 거기서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수 마셔야겠다. 그 태국 편의점을 갔어요. 그 제가 미리 준비한 그 트래블 카드를 환전을 다 해놨었거든요. 트래블 카드 안에다가 카드를 긁으면은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찍고 긁고 뭐 해봐도 안 된다고 현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공항 편의점에서 현금을 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택시 바가지 요금. 숙소 가다가 1,000바 넣으면은 그러면 내가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가진 돈이 2,000바트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큰일이다. 그러면 전철 타고 가겠구나. 전철을 처음 탔습니다. 내렸습니다. 내려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태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들개입니다. 개들. 개들이 몰려다니면은 물 수도 있어요. 무서운 개예요, 아주. 등치도 막 요만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이런 개들 막 상처가 막 엄청 납니다. 막 얼굴에 다. 근데 그 개가 있는 곳을 그 동네를 20분을 걸어대는 거예요. 숙소까지. 다음 날 이제 목사님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차를 타고 관광을 하러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차가 와서 저를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 운전기사가 과속 방지턱 때문에 차가 닿아서 못 간다. 너 알아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팀장에 가서 말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이제 밥 먹고 쉬다가 6시 이제 진행하니까 글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를 불러오는데 20분이 지나도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늦겠는데 하고 이제 걸어가면 20분 거리입니다. 그럼 걸어가겠다 하고 제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앞에 그 지도에서는 이렇게 통해서 가라오는데 그 통하는 거리가 고속도로인 거예요. 건널 수는 있어요. 밑으로 해서. 근데 차도가 4차선이 움직이는데 다 서로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 차선인데 이거를 도저히 건널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은 너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근데 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시가 지금 안 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못 가는 구역입니다. 거기 위험해. 빨리 택시 불러.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택시를 계속 기다리다가 진짜 겨우겨우 20분 만에 한 달 잡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같이 모였죠. 목사님 모였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목사님 술 옮기세요. 거기 차도 안 가고 이때 밤에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밤에 위험합니다. 개도 있습니다. 뱀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옆이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앞에 어때요? 다 더럽고 흙밭이고 물 차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택시 타고 오기에도 위험 지역이고 또 무서운 곳이니까 호텔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서 진짜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진짜 위험한 상황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미 다 예약을 다 했잖아요. 결제 다 하고. 그래서 이 서밋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숙소까지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끝나고 숙소로 가는 것도 막막하고 이 택시가 안 잡히는 외곽이라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하기 전에 이 아까 그 사회자 2명 있었잖아요. 남녀 2명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 남자 사회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서 아침에 손 놓는데 딱 듣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선포한 이후에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도 없었고요. 카드도 없었습니다. 몇 바트 지갑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려한 도심의 호텔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또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태국에 있는 동안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리며 행복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당을 찾아가는데 너무 허름해 보였어요. 근데 저희 생각했죠. 아, 현지인 식당이다. 그럴 수 있지. 들어갔습니다. 메뉴가 다 그림도 없고 다 태국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번역기를 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몽골지는 아는데 발음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볶음밥, 뭐 닭고기 써 있는데 이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보여주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고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볶음밥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여자애가 한국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골인 여기 외곽인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 한국말을 왜 하지? 그 여자애가 갑자기 계란 프라이드를 드려요? 네, 주세요. 한국말 할 줄 아는 겁니다, 여자애가.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 때문에 그 가게에서 종류별로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말이죠.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서밋 진행한 가운데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밥 못 먹을 것 같아서 비상식량을 사갔잖아요. 그죠? 제가 비상식량을 몇 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이거 먹어야겠다. 남 도시락을 신청 안 했으니까 남들 먹을 때 멀뚱멀뚱 있지 말고 저 멀리 가서 혼자 이거 먹으면서 즐기자! 그리고 갔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보니까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겠는데? 혼자 걸어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현지인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식당에 가서 정말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곳에서 볶음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꼬치구이, 그 돼지고기 꼬치 있거든요. 그것도 먹고 과일도 먹었습니다. 심지어 3,000원으로 말이죠, 한 끼를. 예,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마 기간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한 번 내리면 도로가 잠깁니다. 그러면 저는 운동화 신고 있잖아요. 젖으면 어때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밥 먹으러 나갈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전혀 안 왔어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신발 젖지 않고 그냥 땀 흘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사모님이 저한테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식사 잘하세요.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냥 멘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도시락을 어떻게 우연하게 먹는 기회가 되었어요. 한 끼에 10,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욱더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10,000원 주고 그 자리에서 먹었잖아요. 써면 기간 내내, 그러면 제 안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불평, 불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현지 식당을 통해 저에게 더 많은 걸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의 성향에 딱 맞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태국의 낯섦과 불편함이 힘들어라고 되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태국의 재미가 되었고 날마다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서 무엇을 먹게 될까? 오늘은 어떤 메뉴를 먹을 수 있을까?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까라는 그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약함이 되었고 주 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은혜로 끝났으면은 이 설교를 안 했겠죠. 예. 이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씩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명령하셨기에 저는 그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 외곽에 있거든요. 차가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더 들어와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버스나 렌트카를 이용하고 현지인들은 당연히 자기 차를 이용하겠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도 그랩을 타고 숙소로 가는데
이 그랩을 기다리는데 밤 10시에 기다리면 택시가 안 온대요. 겨우 힘들게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서 너무 쇼킹했습니다. 한 10시만 되면은 여기 딱 오는 나의 전용 기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분이 제가 3일 동안 있을 때 밤 10시가 되면은 딱 유일하게 그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만 유일하게 이 차가 딱 와서 저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은 저 혼자 딱 끝나자마자 그 타고 가면 돼요. 네, 편하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저의 전용 기사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사인 거죠. 왜냐면 이분의 집이 멀지 않더라고요. 딱 오는 그 코스가 찍히는데 정말 멀지 않아서 온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 나를 붙여주신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이 만날 때마다 팁을 줘야죠. 왜요? 교회에서 타고 나가잖아요. 교회에 나가는데 어떻게 팁을 안 주겠습니까? 팁도 후하게 40바트. 그래봐야 1,300원이거든요. 40바트 주고 둘째 날에는 팁도 60바트 주고 제가 선물 하나 줬어요. 저 뒤에 물통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거 들어주세요. 보면은 리버티가 써 있습니다. 리버티. 네, 태국어로 리버티 방콕 자유의 교회가 써 있는 물통이에요. 이걸 제가 줬습니다. 셋째 날에는 저 물통과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수출품 KF94 마스크와 함께 줬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줬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이 물병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기 오면 당신은 복 받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하도 이거 하나만 주더라도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 걸 통해 이걸 통해 복음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환난과 고난이 결박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거기 가면 너 죽는다. 너 거기 가면 다친다. 붙잡힌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갔습니다. 왜요? 성령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님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성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과 복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결정한 길 같지만은 우리를 그 상황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낯선 지역 이 태국 땅에서도 그 있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막 편의점 알바생에게 추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도,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기회도 제가 쓴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역입니다.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복종합시다. 아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의 끝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우리가 성령에 매여 새로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인생임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복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성령의 말씀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명령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